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0절 룻기 2장 10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0절 1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네, 오늘은 룻기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 중에 한 비행사가 새로 만든 비행기를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시운전을 하는 중에 이제 바다 위를 한참 날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래쪽에서 선을 갉아먹는 쥐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비행기에 선 하나가 끊기게 되면 아무래도 비행기가 추락할 것 같으니까 굉장히 당황해서 비행기를 막 좌우로 흔들면서 이 쥐를 어떻게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가 살아서 계속해서 선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비행사가 갑자기 섬광처럼 떠오른 생각이 뭐였냐면 고도를 높여서 계속 올라가면 아마 이 기압 때문에 아마 이 쥐가 죽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고도를 높여서 한참 올라갔더니 나중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니까 쥐 소리가 안 들리더라는 거죠. 결국 기압에 의해서 이 쥐가 죽은 겁니다. 이 비행사의 어떤 그 이야기 속에 고도를 높여서 쫙 올라감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그 문제들을 해결했던 하나의 이야기인데, 우리 이 교훈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렇게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막 허둥지둥 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들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여러 방법들을 동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문제의 그 소리가 자기에게 계속 들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어떤 그 방법, 그게 바로 고도를 높였던 비행사와 같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그러한 어떤 그 자리, 그 행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행사가 고도를 높인 것과 같은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도들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와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잡초가 우거지지 않도록, 우리가 뭐 성묘를 뭐 가는 것도 이제 벌초를 하고 나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항상 이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자주 다니게 되면 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문제를 만났을 때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습관들을 사실은 가져야 됩니다. 새벽에 잠깐 드렸던 말씀 중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에 그 군중들의 어떤 그 왕 삼으려고 하는 의도는 예수님을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 주인으로 앉히려고 하기보다는 이 사람을 앉히면 내 삶이 편해지겠다, 나의 경제 문제가 해결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취했던 행동이 있어요. 바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나와요. 산으로 올라가셨다. 바로 주님이 그 문제 앞에서 또 기도하신다는 거죠. 삶에 여러 가지 유혹과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나오미하고 룻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왔고 빈손 가지고 고향 땅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았고, 하나님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 은혜들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고, 또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나타나요. 우연과 마침, 이걸 통해서 그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그 귀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건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 만남 속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하고 룻에게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로 내려왔던 그 과부들, 나오미와 룻,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은, 모두가 다 죽고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모든 거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두 여인, 가장 불쌍한 여인들인데 소망도 없고 더 이상 이제 기대할 것도 없었는데, 이 두 사람이 다윗 왕족의 그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뭘로 이루어지냐면은 은혜로 일어나요. 우연히 마침. 이건 우리들이 인간 편에서 볼 때 우연이고 인간 편에서 볼 때 마침이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거는 필연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이 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만날 때 이 만남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에 갔을 때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냥 룻은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은혜를 경험을 할 때에도 삶 자체가 그 사람이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또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분들의 삶에도 우리의 노력과 가진 배경이나 이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뭐 의미 있지만, 성도는 은혜로 사는 자예요. 하늘 위로 받는다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사셔야 돼요. 은혜로. 저도 은혜로 살고 싶고 제가 가진 능력만으로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능력은 보잘것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딱 그려지는 게 있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머릿속을 뛰어넘습니다. 내 상상을 뛰어넘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손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인데, 어떤 은혜들을
받았는가를 보면은 룻은 보아스로부터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계속해서 너가 거둘 것들 다 걷어가라. 안심하고 먹을 것들을 다 챙길 수 있도록 보아스가 첫 번째로 배려를 해주고 있고, 그 9절 말씀 보면은 일꾼들이 함부로 이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또 배려를 해줘요. 9절 보시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지금 약자죠. 지금 룻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다 약자예요. 당시에. 그래서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남의 밭에 와가지고 얻어먹는 사람이니까 남자들이 볼 때에 그냥 하찮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 여인에게 보아스가 지금 하나의 그 펜스를 딱 쳐주는 거예요. 절대로 이 여인을 건드리지 말아라. 분명하게 못을 딱 박아주는 거죠. 이것도 룻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9절 또 하나 보면은 목이 마르면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셔라. 이 룻에게 갖가지 혜택을 이 보아스가 지금 배려를 해주고 있어요. 그 선의 앞에 룻이 감동을 합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거죠. 여기 10절에 보시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라고 그래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같은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한마디로 룻은 지금 보아스로부터 이런 어떤 그 대우를 받을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혜택을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남을 통해 가지고 다 하나님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요, 결국 사람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이. 그 만남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은혜 받은 자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항상 이 여인과 같아야 돼요. 룻과 같이 나는 이방 여인이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이런 걸 베푸십니까? 감동하고 감격해하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올 때도 그런 마음가짐이었고, 지금 이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을 때에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자기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없이 초라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었다. 순전히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룻은 굉장히 성실했어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녁 때까지 쉬지도 않고 그냥 일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룻은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줄 만큼 굉장히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은혜를 받을 때에는 자기 입술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은혜 받은 자들의 기본적인 모습들입니다. 당당하게 나는 자격이 된다라고 떠드는 사람은 이미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자격은 없어요. 우리들이. 모두가 다 그런 거죠. 여러분 코페르니쿠스 아시죠? 이 코페르니쿠스의 그 묘비명에 새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내게 바울의 지혜를 주시지 말고 또 베드로의 능력을 주시지 말고 오직 뭘 구하냐면은 회개하는 강도에게 주셨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코페르니쿠스는 자기를 강도같이 여긴 거예요. 자기를. 나한테 무슨 지식, 나한테 뭐 능력 이걸 다 떠나서 나는 강도에게 베풀었던 은혜만으로도 나는 감지덕지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가 가졌던 마음이에요.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할 때에도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에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는 양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 스스로를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이 사람의 이 고백처럼 강도에게 베풀었던 은혜만으로도 나에게는 벅차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그 룻의 그 고백에다가 그 보아스가 대답을 하죠. 11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두 가지를 지금 룻에게 보아스가 말을 하고 있는데, 첫째가 효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죠? 시어머니에게 너가 행했던 일들. 다시 말하면 이제 나오미를 룻이 지극히 섬겼던 것들, 그리고 나오미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여기까지 쫓아온 그 룻의 그 갸륵한 그 효성에 대해서 바로 지금 보아스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조국과 자기 조국의 신, 그모스라고 하는 그 신을 다 버리고 바로 이스라엘로 들어온,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로 들어온 것, 전혀 알지 못하는, 자기는 이제 이방인이 되는 이 땅으로 들어온 것,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보아스가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1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그늘 밑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러한 자리로 들어간 것이죠. 그렇게 들어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보아스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그늘 밑으로만 들어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상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오직 뭐만 바라보고 왔냐면은 은혜 바라보고 왔어요. 은혜.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에 만약에 실패를 경험하신 분이거나 큰 좌절을 겪고 있었던 분들한테는 엄청난 어떤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시점이잖아요. 이 시점이. 그럴 때 우리에게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나의 삶 가운데에 베푸시면,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게 지금 바로 이 나오미와 룻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날개 아래로. 그 아래로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그들이 알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도 이 땅에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했던 말들이, 내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로 품는 것 같이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품으려고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원치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밀쳐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만 들어오면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아스가 있어요. 내 인생을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우리가 이
어떤 삶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게 다가와서 뭔가 좀 큰 도움을 주신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우리 예전에 그 세은이가 갑자기 막 그 경기죠. 경기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숨이 멎었었어요. 숨이 멎어가지고 새벽에 제가 런닝구 바람으로 그냥 이게 들쳐 업었는데 애가 그냥 숨이 멎으니까 몸이 그냥 꺾인다 그러나? 막 어떻게 들여댈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걸 딱 들쳐갖고 튀어나왔는데 그날따라 차를 누가 가져갔어. 교회 차를. 또 급할 때 또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 얼마나 당황이 되는지. 그래서 또 그걸 끌어안고 막 뛰어나가는데 골목에서 웬 아주머님이 자가용을 끌고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그 아주머님 차를 딱 잡고 바로 그냥 병원으로 이송을 했어요. 근데 가는 중에 그래도 다행히 호흡이 터지면서 그래도 다시 이제 회복이 됐는데 제가 경험했던 가장 당황스러웠던 그 시간이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게 붙여주신 사람이라고 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삶 가운데서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었던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백화점 왕으로 알려져 있는 그 펜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이시 펜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분이 원래 교회를 다니던 분인데 중간에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중간에 조금 방황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고등학교 시절에. 근데 이제 친구가 그래도 교회 가자고 자꾸만 권유를 하니까 이 페니가 그 억지로 그냥 교회를 끌려갔어요. 친구 따라서. 근데 그 간날 그 교회에서 반별 무슨 찬양대회가 있었답니다. 근데 찬양대회를 그냥 참여는 했는데 신앙 고백 차원에서의 찬양이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 부른 거죠. 마지못해 부르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꼭 끌어안더니 노래 참 잘했어요 그러더래요. 딱 끌어안으면서 보니까 그 여자 선생님이 그 처음 온 그 학생을 끌어안아주면서 참 잘했다고 노래를. 근데 그날 그 여선생님이 자기를 딱 끌어안아주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품어주는 내가 혼자라고 그동안에 생각했었는데 뭔가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이 페니가 그 순간에 갑자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사실 보게 되면 참 희한한 거죠. 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이렇게 삶 가운데에 벌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품어주시는 역사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런 식으로다가 품어주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에 왔다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그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리할 수 있어요. 자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혀 예상 못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곁에 오므려 해가지고 참 모르겠는데요. 우리 이번에 그 수련회 갔다가 우리 장영환 집사님 그 동생분도 이제 수련회 중간에 이제 집으로 가셨는데 거의 말미에 가실 때 우리 장영환 집사님하고 우리 김용숙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내려가셨어요. 근데 차 안에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그래도 뭔가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그러면서 뭔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조금 어떤 그 디딤돌 역할을 또 해 주셨어요. 이제 앞으로
그 장제호 성도님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 위해서는 주변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서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놀라운 경험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거든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은혜, 헤세드라고 하는 건데, 이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누군가를 만난 거죠. 만나서 결국 그 사람의 이끌림을 통해서, 우리 사모님도 그렇게 온 거죠. 그래서 저를 만난 거죠. 보아스를. 우리 지금 독쟁이 그 비양 그 카페 건너편에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그 슈퍼마켓 주인집 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우리 교회를. 제 전도사 시절에. 근데 그 학생이 우리 교회에 정말 멋진 전사님 계시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고 자기는 교회를 안 와. 어디로 갔는지 지금. 근데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우리 박혜진 사모를 통해서 우리 백은정 집사님이 또 교회 오시게 되고. 그죠? 우리들의 이 만남들도 보면은요, 저는 다 그게 하나님의 이렇게 간섭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또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오도록 하나님께서 끌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 여자 전도사님과 그 집사님들의 인도가 없었으면 저도 이 자리에 없어요. 그 우연이지, 우리가 볼 때는. 우연한 만남인데 그 만남이 결국 이 자리로 오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남이. 내 인생에 여기까지 이제 오게 만든 거예요. 그 만남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누군가를 만남으로 해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몰라요. 어느 방향으로. 저도 이 길을 갈 줄은 생각도 못했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어느 방향으로 이끄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은혜예요. 은혜.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나 나의 모습이나 나의 형편이나 이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많은 보아스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